예, 오늘은 충주에 사시는 이현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이현주 목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주신 평생 이루지 못할 꿈을 꾸면서 살아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닌 이룰 수 없는 큰 꿈이 뭘까? 하늘이 주신 또는 제가 생각하는 그 꿈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실 이현주 목사님을 소개하고요. 박수로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44년에 충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현주 목사할 때 이현주는 본명이십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호로 관호 또는 이호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이아무개로 많이 알려져 있으시죠. 직업은 목사, 동화 작가, 번역 문학가 이렇게 사람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 노자 이야기 장일순 선생하고의 그런 것부터 해서 길에서 주운 생각들, 대학 중용 읽기, 이아무개 목사의 로마서 읽기 같은 동서양을 그냥 넘나드는 그런 책들 많이들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목사님을 소개해봐야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데 알고 있는 짧은 지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목사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내려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 앉았을 때하고 똑같습니까? 기분이요, 기분. 좀 달라졌죠? 불쾌한 쪽으로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괜찮은 쪽으로 달라졌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또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산다는 것은 결국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가며 사느냐, 거기에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잘 맺어주려면 중요한 게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가 없으면 관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딱 붙어서는 관계가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너무 멀면 이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도 관계가 잘 안 되고, 또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이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그게 좋은 관계를 맺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결국 그 인간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좀 불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좀 펴시다. 그러지 않아도 빡빡한 세상인데,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표정으로 그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아주 화기애애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저 이게 따끈한 차 한 잔만 더 좀 부탁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독감에 걸려서 오늘 열흘 만에 외출했습니다.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누가 처음에 독감이라는 이름 붙였을까요? 난 그 인간이 참 원망스러워요. 독감이라고 아주 독한 감기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걔들이 이거 우리 이름값 해야 되겠다. 아주 이놈들이 굉장히 독해졌어요. 제가 요번 나르면서 느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독감이다 하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러면 독한 겁니다. 어쨌거나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한살림에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관계를 좀 제 나름대로 좀 잘해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 9시까지 얘기를 하고 뭐 한 10분 정도 질문 받으라고 지금 방금 주최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시간으로 대충 1시간 반을 떠들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생각만 해도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한 30분만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이 좀 심심하면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듣고 헤어진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짧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한 거 가지고 해도 좋고 뭐 아니래도 좋고 어쨌든 오신 분들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도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톤으로 말씀드려도 잘 들리시죠? 네. 이 강의를 저한테 부탁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주신 게 예수, 노자, 무의당 이야기, 그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 주셨어요. 아주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제목 가지고 한 30분 정도의 말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결국 세 사람인데 예수도 사람이고 노자도 사람이고 무의당도 사람이니까 이 세 사람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도대체 이분들이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살지만 이분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실 만한 공동의 무슨 공동 분모를 할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어떤 단어 하나로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잠깐 생각해 봤는데 금방 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는 역시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무의란 단어고 하나는 자연이란 단어. 그러니까 보통 무의 자연 그러죠. 무의 도식이 아닙니다. 무의 자연이에요. 이건 제가 좀 우수라고 드린 말씀인데 한 분만 웃고 나머지는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일이 참 소통이 어렵습니다. 좀 쉽게 합시다. 제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얘기는 좀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주 아마 들으시면 참 싱겁다. 누가 몰라? 아마 그런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 무의자연이란 말이 이 두 단어지만 사실은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왜 세 분한테 그 공동 분모처럼 느껴지느냐?
어느 날 제가 모의당 선생님하고 노자라는 책을 같이 읽는 그런 세월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일주일에 2번 아니면 1번 제가 원주로 넘어가서 선생님 댁에서 노자 본문을 함께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좋은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한번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질문 드린 기억이 나요. 노자 선생님도 그렇고 예수 선생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다 결국 사람인데 사람이라면 결국 어디선가 배우지 않았겠는가? 예? 사람이라는 건 배운다는 게 바로 사람 같아요. 예. 그냥 오죽하면 우리 조상님들이 별 큰 벼슬 없이 죽은 사람 그 관에다가 학생 암흑의 관이라 그랬었잖아요. 그 죽는 순간까지 배운 사람이라. 저는 뭐 도지사 암흑의 뭐 이딴 게보다 학생 암흑의 최고 호칭이라 생각해요. 정말 그 이상 가는 호칭 없다고 생각해요. 죽는 순간까지 배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배우면 딱 끝나고 나 이제 가르치기만 할 거야. 요런 게 이제 가짜 선생들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우는 거죠. 그런 그 학생 정신으로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 두 분도 어디선가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의 기록을 보면, 두 분의 그 경력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의 경우는 결국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 노자의 경우는 더군다나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경우에도 한 30살 됐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한 2, 3년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어디서 누구한테 공부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노자의 경우는 더 그렇죠.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겨우 있다는 게 전설도 아니고 수렁터리 얘기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까 하도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휘었더라. 안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사마귀가 쓴 여전인가 거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노자란 인간은 워낙 늙은이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푹 늙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휘었더라. 아주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게 제가 볼 땐 노자 철학의 아주 정수를 한마디로 싹 얘기해버린 거예요. 노자가 이상적인 인간, 최고의 경제에 오른 인간의 모델로 누구를 잡습니까? 바로 젖먹이에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젖먹이처럼 부드러질 수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게 노자입니다. 예수도 어린 애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래요. 그 점에서 같아요.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델은 바로 젖먹이 애입니다. 그 아이처럼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이상한 얘기한 게 예수라면, 너잖아요. 아유 전개치유하여 복귀의 영아야. 내가 열심히 길을 닦는 공부를 해서 젖먹이처럼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바로 어린 나이에 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태어날 때 젖먹이잖아요. 어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서 인간 본래 가질 수 있던 순수한 그런, 그야말로 우주가 자기와 하나라고 하는 그걸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계가 있고 이렇게 자꾸 분리되어 나가요. 그래서 각자. 그래서 막 깨어지다가 한참 공부해서 나중에 늙음하게 아니구나. 나와 네가 하나구나. 나와 산이 하나구나. 나와 강이 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천지가 나와 한 몸이요. 만물이 나와 한 뿌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늙은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젖먹이가 알고 있던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죠. 네. 그거를 이제 그 한마디 철학으로, 그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태어나니까 바로 노인이었다. 노인인데 젖먹이었다. 공부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하면서록 그 얼굴도 어린애 같아지고 하는 짓도 애들 같아지고 천진난만한 거예요. 깨끗한 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예당 선생님께 여쭙죠. 이 두 분은 어디서 누구한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아마 그런 질문을 처음 받으셨던가 봐요. 잠깐 생각하시다. 그랬더니 뭐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아마도 두 분은 자연으로부터 배우지 않았을까. 그게 답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보면 자연을 근거로 해서 자연을 보고 말씀하신 게 많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라든가 참새들 날아가는 참새 얘기도 하고 또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를 뿌려서 그 싹이 나서 그 줄기가 펴올라서 그것이 가지가 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가 돼서 농소가 다시 와서 추수하게. 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신 거 보면 자연으로부터 배우셨다는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노자 마찬가지죠. 제일 잘 사는 사람은 물처럼 사는 사람이다.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자 구조의 상선약수라.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잘 산다는 거는 물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면서 만물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짐승들은 먹고 살고 나무나 풀들은 그 물 생명 그거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온 생명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도 자기가 한 공을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하고도 맞서 다투지를 않는다. 싸우지를 않는다. 이 물처럼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 두 분은 자연으로부터 배우셨다라는 말씀이 맞겠단 말이에요. 실제로 노자 그분은 아주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지법천이요 천법도요. 처음에 인법죠. 인법지요 치법천이요 천법도요 도법자연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땅을 보고 땅에서 배우고 땅을 본받아 배운단 말이죠. 땅은 하늘을 본받아 배우고 하늘은 도법천 하늘은 도를 본받아 배우고 도법자연이다. 도는 자연한테서 배운다. 뭐 이런 얘기 하면 결국 사람을 가르치는 땅을 가르치는 하늘 가르치는 도를 가르치는 제일 위에 있는 스승의 자리에 자연이라고 하는 탁 앉혀놓단 말이죠.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이것이 노자가 얘기한 가장 잘 배우는 길이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무예당 선생에게 여쭸어요. 그러면 왜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보다 자연이 나무 한 그루 흘러가는 물 떠있는 구름 이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이 어째서 그 위대한 스승들보다 더 스승일까요? 왜 최고의 선생일까요? 그랬더니 무예당 선생님 역시 또 생각지도 안 하고 바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진짜입니다. 한참 생각하는데 왜 대답하면 이렇게 수상해요.
힘든 지식이 아니야. 머리로 막 궁리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나와요. 돈은, 자연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최고의 현상이라. 공자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자연은 가르치겠다는 마음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지 생긴 대로 살 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스승이다. 이게 바로 무의란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의란 말과 자연이란 말이 동떨어진 말이라기보다는 이 둘은 사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무의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참 웃기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다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그것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안 하는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그나마 무의란 말을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는 다른 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한다. 그겁니다. 자연스럽게 한다. 조금 더 설명하면 힘들이지 않는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러니까 저 자연 쟤들 살아가는 거 보면 봄이 돼서 꽃이 피는데 왜 피어? 봄이 됐으니까. 꽃 남으니까 피는 거예요. 야, 봄이 됐다. 분발하자. 우리가 펴야 인간들이 좋아할 거 아니냐. 추위를 물어쓰고 빨리 피어도록 우리가 대처하자. 내 꽃들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지만 전혀 걔들은 그런 거 없어. 흘러가는 물도 마찬가지야. 야, 우리 열심히 흘러가야 그래야 만물이 우리를 먹고 살 거 아니냐. 고되더라도 열심히 흘러가자. 그리고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걔들 보면. 왜 흘러가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서 왜 흘러가냐? 그러니까 흘러가는 게 뭔데? 난 가만히 있을 뿐이야. 가만히 있는데 이놈의 땅이 기울어졌잖아. 그러니까 기울어졌는데 어떡하냐? 흘러가야지. 그러다 평평한 데 만나요. 그러면 고여있어. 야, 우리가 여기서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흘러가야지. 얼른 바다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래요, 걔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도 소문이 났어요. 당신 아들 미쳤다. 그래서 미친 아들 좀 보러 갔더니 진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밖에 엄마가 계시다 그러니까 누가 내 엄마냐? 저 밖에 있는 여자 내 엄마 아니래. 참. 누구든지 하늘이 정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내 엄마고 내 형이고 내 동생이다. 핏줄 같은 거 그걸로 내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이거 정하는 거 그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난 사람이야. 근데 그야말로 그 장자의 비유에 나오는 촉새가 자꾸 멀리 상공을 날아가는 부흥차를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제가 약속한 대로 거의 30분이 이제 한 8분 남았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는 한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나는 왜 세상에 왔나? 내가 세상에 와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목숨 내놔도 좋을 만한 그 일이 나한테 있는가? 그런 거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군가? 라는 질문하는 것이죠. 전 다른 동물에 안 돼봐서 모릅니다만은 이런 질문하는 건 인간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를 좀 길러봤는데 아마 봐도 개란 무엇인가 이제 고민하는 것 같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좋아하고 그래. 그래 사람은 자기를 묻는 거예요. 자기를. 난 누군가? 내가 여기 왜 있지? 밭을 가면서 내가 이거 왜 하지? 장사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하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지? 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묻는 게 인간이에요. 요 얘기는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지 않으면 그런 짐승과 같다는 얘기죠. 슬프게도 우리 사회나 가정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물어볼 만한 기회도 잘 안 주고 물어보도록 장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농사를 짓지? 내가 유기농을 하는 진짜 이유가 뭐지? 돈 벌기 위한 것인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저 여자하고 사는 이유가 뭐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사람입니다. 답이야 뭐 사람에 따라 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그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거기에서 충족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모르잖아요, 잘. 우리 모르는 게 많잖아요. 아까 공자님은 내가 모르지만 누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쭉 한 다음에 답해 주겠다. 이 공자님 다운 대답이에요. 근데 저는 공자 같은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난 그 밤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할 시간도 없고 또 실력도 없어요. 내 머리가 좀 잘 안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몰라. 그럼 나한테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좋은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존재에 그분한테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내어 맡겨도 괜찮을 만한 스승. 그런 분을 한번 모시고 살아가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아마도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연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보통 우리로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연은 정말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 식으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엉터리 없는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일 좋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는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 얘기만 좀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칠게요. 몸. 왜 이것이 가장 좋은 선생이냐 하니까 이게 자연이거든요. 우리 육신, 몸, 이건 자연입니다.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 차원에서만 보면 간디의 몸이나 히틀러 몸이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 음식에 들어갔을 때 그 음식을 어떻게 위장이 소화하고 이걸 어떻게 분해해서 핏줄을 어떻게 남겨가지고 온몸이 다 쓸 수 있도록 이걸 배분하고 하는 그 시스템만 보면 간디의 몸이나 히틀러 몸이나 다를 거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몸은 완벽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의 비유로 하면 내가 포도나무면 너희는 그 나무의 가지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니까 나무 한 그루와 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하나죠. 한 몸이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주와 연결돼서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숨 쉬는 거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요. 당신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럼 참 많은 경우에 제가 듣는 게 숨 쉬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죠? 저 바깥에서 나무들이 숨 쉬지 않으면 우리 숨 못 쉬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숨도 못 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전체와 연결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이 내 몸 전체와 이게 붙어있기 때문에 눈이 깜빡깜빡하고 자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몸하고 붙어있으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요거 낫을 톡 잘라가지고 떨어지면 꼼짝도 못합니다. 단절되면 우주와 몸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몸은 우주예요. 함부로 우습게 볼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잘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답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눈은요, 귀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넌 못 보지? 귀 보고. 난 볼 수 있어. 너는 보지도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넌 듣긴 하냐? 자기와 자기 아닌 것 사이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혹은 못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몸을 보면. 사람 몸에 구멍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들어가는 구멍, 나오는 구멍이죠. 그렇죠? 들어가는 구멍, 이 구멍. 이거 오늘 저녁에 참 맛있는 버섯을 제가 나한테 처음 70평생 내 그런 버섯 처음 먹어봤어요. 소간처럼 생긴 버섯이 있대. 그걸 내가 오늘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괴산에 와서. 그 입이 호살해요. 때로는. 그런데 또 다른 구멍 하나 여기 있죠. 걔는 뭐 합니까?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상하게 냄새 나는 것만 받아가지고 그 밖으로 내보내는 일만 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착복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맛있는 게 들어와도 그걸 자기가 사유화 못합니다. 전부 구멍으로 남겨줘야 돼요. 야, 이게 비싼, 이게 웬만한 데 가서 못 먹는 그런 음식이 들어왔다, 이거. 이빨이. 야, 우리 좀 꼼쳐두자. 나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빨 사이에다 끼워 놓으면, 그럼 또 꼬챙이가 와가지고 패냅니다. 사유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에요.
다른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넘보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똥구멍에 입구멍 보고 야, 넌 참 좋겠다. 나는 어쩌다 태어나서 똥구멍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안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몸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 아주 으스대지도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저 할 뿐이죠. 그리고 그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쉬고 이빨이 세상에 이빨 같은 존재가 참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얘가 하는 건 계속 파괴 공작밖에 못해요. 뭐든지 들어오면 깨고 찢고 쪼개고 막 부시고 갈고. 그래서 다 넘어지죠. 어느 기관이 뭐를 사유합니까? 공을 이게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어느 기관이요? 안 그러죠? 전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코는 귀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없음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몸이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그대로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잘하는데 저건 못하지요.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어떤 잘한다는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왜 우습게 봅니까? 말도 안 돼요. 왜 잘 달려가는 사람만 상 받습니까? 웃기잖아요.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m 뛰기 달리기 해가지고 온몸 기관에서 가슴 밑에 불 끊어야 효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손으로 끊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끊어야만 그 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가슴만 트로피 받습니까? 필요먹을? 아니잖아요. 온몸이 다 받잖아요. 상을. 왜 1등만 상 받아요? 그 병들었더니 아닙니다. 소화는 뭐 위장이 한다고요? 발이 걸어 다니지 않은데, 눈이 보지 않는데, 입이 먹지 않는데, 뭘 소화시켜줄까, 이렇게. 음식 앞에 가서 그 찾아가지고, 먹는 그 수고를 아무도 안 하는 위장이 뭐를 소화시키냔 말이죠. 아무것도 저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 다 함께 움직일 때 겨우 나도 산다는 거. 그러면 우리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그 법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고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살면서 우리가 같이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힘든 거 그거는 해결 방법도 비교도 쉽잖아요. 그러나 같이 일하는 인간이 서로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요거 힘들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 몸으로 잘 배워서 이 간하고 폐가 서로 안 싸우고 잘 붙어서 협동하면서 몸을 살아내는 것처럼 각자 그 비결을 좀 배우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왜 그거 못해? 이렇게 좀 해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네가 해, 그러고. 그 대신 너 못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있잖아. 내가 할 겁니다. 여러 사람들. 그게 잘 되게 옛날 구례 공동체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 농사 짓는 거죠. 제가 약속한 것보다 한 10분가량 더 했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 선생님이 저보고 앉아서 받더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와서 앉아서 받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장 선생님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 20년이 가까운 세월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한 5, 6년가량은 뭐 선생님 별로 왔지도 않고 뭐 그렇게 크게 그러지 않았는데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 굉장히 그리워요. 아유, 선생님 좀 뵙고 싶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네요. 요즘도 좀 그렇습니다. 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뭐 유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유언이라는 게 그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뭐 나는 뭐 어떻게 장사를 어떻게 지내다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유언을 안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뒷사람들이 제대로 따라서 하는 걸 내가 보질 못해서 그래. 무덤 만들지 마라. 그러시는데 그 얘기 하신 분의 무덤이 얼마나 크게 몰라. 그 뒷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떨 거야. 인간이 자기 장례식까지 치우고 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지금 이렇게 무기도 학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아마 빙그레 웃을 거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한번 해봤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가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병자 고치는 다음에 내가 고쳤단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문이 더 나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그걸 거하게 이용해가지고 예수가 자기를 더 선전하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했고, 알지 내가 쉿 얘기하지 마 내가 고쳤다고. 사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가 혼자 병 못 고칩니다. 내가 목사지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예수 혼자 병자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병자가 없는데 무슨 병자를 어떻게 혼자 지워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막 선전하고 그래서 자기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질 거라고 몰랐을까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맹했을까요? 알지요. 아시면서도 내가 고쳤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당 선생님 내 이름으로 뭘 하지 말라는 얘기로 당신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당신 살아계실 동안은 당신이 뭔 일을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해도 그 자리에 올라서 대장 자리에 올라서도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들이 막 또 받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할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 이름으로 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무의 자연이라는 말을 화두로 삼고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말씀을 나는 내 인생에다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각자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겠죠. 저한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묻지 않거든 대답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별짓도 하니까 선생님 모습이 가짜났던가 봐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네가 문제 해결서라 왔냐? 세상에. 너도 하나 사람이야. 내 구주를 하면 사는 것뿐이야. 인간이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을 왔을 때, 고민을 안고 왔을 때, 그걸 성경 구절만 인용하면서 그걸 설명하려고 해명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과거에. 깊이 후회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으시면 대답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금방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참 재미있어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또 인간이에요. 뭐 개들이 고민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개들도 문제도 안 만들고 결국 인간이 문제를 만들고 또 인간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해 가요. 이 과정이 반복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나를 잘 보면 그 사람들도 그게 자기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급한 과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혹은 사회가 성숙해가는 것, 그게 진짜 목적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고통을 겪고 또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인간들의 의식이 자꾸만 높아져가는 겁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거의 점프하다시피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가끔 사람들한테 듣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좋은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나는 내 생각에 입각해서 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저 어디까지 내 생각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그 선생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뭐 쌍용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해요. 각자 고민합시다.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같이 뜻을 같이 품고 같은 생각을 하는 동지들이 있으면 힘을 합하는 거죠.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하면 책임진다는 겁니다. 책임진다. 우리가 보통 책임진다고 그럴 때 오해를 해요. 어떤 일이 잘못됐어.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거 내가 책임질게. 그런 관리가 옷을 받는다든가, 어떤 자리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걸로 책임을 다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진다는 게 뭘까? 제가 보는 책에다가 영어에서 말하는 responsibility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responsibility라는 말을 글은 뭐냐니까 response라는 건 응답한다는 겁니다. 응답한다. 반응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거 내비두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 response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죠. 그 response입니다. 근데 response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르습니까? 그래서 response 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response plus ability, 그 responsibility다. 그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재밌어요. 뭐가 반응이냐? 응답이 뭐냐? 대체적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산다기보다는 사회가 넣어준 생각, 혹은 가정이 심어준 생각, 혹은 학교가 나한테 준 생각, 부모가 넣어준 생각, 그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깨우친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내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공허해지고 아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속에 이게 차질 않아요. 왜? 내 걸음을 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떠밀려 갔거나 남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버렸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에 의해서 행동해버렸습니까? 이건 잠자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판단해서 그래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나한테 있느냐? 그게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누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와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 실력, 능력 같은 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붙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라도 나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했냐?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됐어. 저 인정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면 넌 비굴합니다. 남의 눈치나 보고.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 보고 살 거야?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한 번은 전철 타러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전철 타려면요 그 티켓팅을 타고 하고 내려오면 이렇게 쭉 계단을 내려갑니다. 저쪽에서 오는 차가 이제 노출된 역일 겸 보여요. 그래서 둘이서 저 동료가 둘이서 같이 표를 찍고 어디 저 종로 가서 차 한잔 마시자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저 성공회대학교 거기서 시간 강사로 갈 때.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오는데 그 친구가 형님 시간 있어? 우리 같이 참여합시다. 저씨 시간 달라 하는데 이왕 인사동 가서 멋있게 한잔 합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인사동을 향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역곡역에서 이제 기차가 오는데 티켓을 끊고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이쪽에서 차가 쫙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기서 오는데 당연히 뛰죠. 그거 타야 되잖아요. 그 친구도 막 뛰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서는 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지 몰라. 정말 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걸음으로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아템포라고 그러죠. 자기 갈 거라. 자기 속도. 그래서 나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때 맨 마지막 산길 딱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와가지고 문이 다 열렸어요. 다 들어갔죠. 근데 요만큼 이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천히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탔던 후배가 보니까 한 20명 뛰어오는데 말이야. 한 뛰어가지고 그래서 급히 내리다가 이걸 낑겼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순간 얼굴 딱 보면 알죠. 친구가 올랐구나 여자. 그 속에서 이제 그래도 내가 선배니까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한 30만원 뛰어오는 게 타고 왔는데
친구들 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하는데 시켜서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옆에서 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미안하다 이런 얘기하면 그건 휘발려. 뭔 소리를 해도 마찬가지. 옆에서 화가 잔뜩 났을 때는 여보 야 미안해. 이게 더 약 올리는 게 미안한 나야. 오랜 경험부터 그래서 아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딴 점 봐야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1번, 2번, 3번 시간이 걸리죠. 오려면 한 5, 6분 걸리잖아요. 다음 차 오려면. 그쯤 되면 사람의 화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도요. 화라는 게 불과 마찬가지예요. 불처럼 화를 낸다는 말은 우리가 하지만 물처럼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 불이야 불. 그렇기 때문에 땔감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땔감이 뭐냐? 생각이요. 그리고 행동이요. 그거만 넣어주지 않으면 지가 지 혼자 막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땔감 넣는 수도 있어요. 어떤 인간은 한 20년 동안 그거 하는 인간이 있어요. 참 불쌍하고 안 됐어요. 정말 안 됐어요. 지난날에 없었던 일 사건 하나 가지고 평생 거기에 묶여서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선생님 많은 게요. 그 배우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눈치 보니까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짝 눈치를 봤죠. 눈 서로 마주쳤어요. 웃었지요. 웃었더니 저 픽하고 웃대.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서 야 우리 인사동 뭐하러 가려고 커피 마시러 가는 그래도 시간 대놓고 가는 거냐? 아니잖아. 그 오늘 금방 가 차가 막 차냐? 아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바쁘지 않아.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것도 없어. 그냥 열려있는 공간에 그냥 내가 아무 때나 가고 싶을 때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가 와서 기다리고 서쪽에 뛰어야 돼? 왜 내가 차한테 나를 맞추냐? 내가 바쁘면 나는 전철 안에서도 뛸 여유가 있다. 나 바쁘지 않잖아 지금. 그래서 왜 뛰어 내가? 내가 그러므로 갔을 뿐이야. 그거 지나가면 다음 차 또 오면 될 거 아니야. 저 말이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할 말이 없더라. 그 친구가 또 웃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야, 눈앞에 한 3m 앞에서 전철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데 거기 뛰어가지 않는 게 내가 여간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게 보통 도력가지고 안 돼. 그게 레스폰시빌리티입니다. 내가 책임져요. 내 반응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핑계 안 돼요. 역사가 그렇게 했다. 뭐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했어. 그게 레스폰시빌리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임을 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죠. 저 인간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 버릇대로 하지 말고 버릇대로 한다는 건 잠꼬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창조해 갈 수 있는 능력, 그게 책임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 뒤에다가 사람 아니라 뭐 땅, 무의 공부, 뭐 농사, 뭐 다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가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상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려주기도 하고 뭐
폭력을 휘둘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사랑뿐이 아니라 학업, 뭐 수업, 농사, 장사, 뭐 하든지 그 앞에 무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어떤 내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죠? 물이 흘러가는. 걔들이 물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흘러가야 이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사니까 우리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그런 걸 내세우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물이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오케이. 물론 이제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 앞에 무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예.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아마 아이를 길러보셔요. 네. 젖먹이 아이 길러보셨죠. 젖먹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걔한테 뭐 기대했나요? 내가 젖을 내그면 녀석이 어떻게 해주길 바랐습니까? 사랑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생겼습니다. 그냥 했지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점점 크면서 7살쯤 되면은 자꾸 변질돼요. 네, 잊어버리고 네. 모르겠어요. 변질돼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요 녀석이 오만 컸으니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살짝 들어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있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요. 그냥 꽃이 피어요. 우리가 펴야 벌이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뿐이 아니라 다른 게 다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말은 이렇게 쉽지만 평생 걸려도 그 경지에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죠. 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사랑의 모양을 한번 그려봐라면 엄마가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 사랑? 사랑은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 해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제 계속 우리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걸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어른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먹이는 아주 어린 아이는 자기와 남 사이에 이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동 심리 하는 사람 다 얘기하잖아요. 젖먹이는요, 엄마와 자기가 완전 하나입니다. 제가 저 무예동 선생님하고 노자 공부하러 한번 원주로 넘어가는데 버스에서 라디오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 시간에 주부들이 편지 보내는 코너 있잖아요. 어떤 주부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2살 된 딸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딸이 자기가 그렇게 있는데 하루는 딸 앞에서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를 이렇게 닦고 있었대요. 이렇게 비누질 해가지고. 근데 슬리퍼가 때가 좀 너무 많이 묻어서 이게 잘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쇠솔 있죠, 쇠솔. 쇠솔을 팍팍팍팍 문질러요. 막 비누질 해가지고. 막 팍팍팍 문질러니까 2살 먹은 그 계집아이가 훌쩍거리고 울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닦으면 아프잖아. 그 아이는요, 이 슬립하고 자기가 이게 하나라고 하는 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엄마와 내가 하나. 엄마는 태중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가 뭡니까? 우주예요. 세상이에요. 전부예요. 그것과 자기가 하나예요. 원래 하나잖아요. 그래서 출발한 인생인데, 그런데 이 만물이 나와 하나라고 하는 거 엄청난 그 깨달음입니다. 잠깐만니까 7살 때 뭐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천사를 천하 둘러봐도 오직 나 하나 존귀하다. 그 나가 뭡니까? 이게 우주 하나뿐 나예요. 다 나야 흘러가는 구름도 나고, 예? 흘러가는 맹물도 나고, 거지나는 토끼도 나고, 전부 나예요. 나 하나밖에 없구나. 이겁니다. 이거를 또 7살 때 깨달았다는 것도 좀 뻥이지만, 하여튼, 그 아이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갖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아, 참. 제 아내가 자정에 죽었거든요. 저보다 먼저. 그러니까 40년을 내가 살아났네. 마지막 순간에 그냥 거의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침상에서 저 짝대기처럼 숟가락처럼 바짝 마른 손, 그 손을 이렇게 잡고 걔를 만지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제기랄. 내가 이 손으로 40년을 밥을 얻어 먹었는데 그 밥이 어떤 밥인지 나 몰랐네. 다시는 이 손으로 만든 밥을 내가 먹었어. 다시 당신이 일어나서 밥을 해준다면 내가 옛날처럼 먹지 않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 진심이었어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실해야, 잃어버려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잃어버려 봐야, 그래야 자기가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이 알, 이걸 잃어버려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요까지 놓고 여기서부터 네가 아니다, 요거는 네 거니까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계속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연에는 must, have to 이게 없어요. 뭘 해야 한다는 게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농사 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콘이 야 뭐 우리 얼른 맺어야 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때가 돼서 맺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꽃이 피었어요. 폈는데 꽃샘추위가 와서 확 얽고 얼려버려요. 온 세상을. 그럼 꽃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얼어버려요. 거기 뭐 안 오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러냐? 그럼 얼자. 이렇게 된 거야. 기가 막히죠. 물 흐르다가 갑자기 추워져요. 그러면 얼음이 되죠. 그러다 봄이 와요. 그러면 녹아 흘러. 뜨거워. 그럼 기차가 날아가. 그런 거예요. 그게 무의 자연이라고. 그런데 인간은 이거 해야 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로 시작해서 반대되는 경험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원초적인 알이라고 하는 걸 이걸 잃어버려 보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자연과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 조선시대 사람들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중조 할아버지까지 정도만 해도 유기농 채소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농법이 뭔지 모를 거예요. 왜? 유기농이니까. 자연농밖에 없어, 그때는. 그러니까 자연농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왜?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려 봤거든. 건강을 잃어버려 봐야 두 발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큰 처분인지를 알잖아요. 그제서야.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려 보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참 고맙게도 좋은 선생님이 만나면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배우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경험한 거, 알고 있는 거,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겁니다.
아까 충주에서 차 타고 오다가 서로 얘기를 나눈 얘기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나라 여기서 뭐 음식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온 백성이 다 미쳐버렸어요. 정신. 근데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온 나라 당이 다 미쳐버렸어.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우리만 이래도 우리가 미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자. 우리 집 미쳤어. 몰라? 우리 집 미쳤다고. 안 미쳤으면 어떻게 경제 살리겠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접근 주냐. 다 미쳤어. 미쳤으니까 평화를 지킨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기를 상상하고 그러냐. 우리 전부 돌아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게 스승들이. 그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 얘기하다 우리가 다 예, 좋은 경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가운데 꼭 해야 되는 거지. 양심적으로 물어보라고요. 꼭 해야 되는 거냐? 이건 내가 내일 아침에 내가 꼭 해야 되는 거냐? 물어봐요. 아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쯤 내가 죽을 수 있거든. 어쩔 거야.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걸 의심하고 이걸 둘러보고 이게 스승들이에요. 불국 강경. 그래서 무기를 많이 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그런 주장을 할 때에 노자는 소국 과민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노자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이걸 모델로 삼는 겁니다. 여성은 마찬가지죠. 전부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그냥 내가 죽어주나 이거거든. 이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좋은 선생님이 만났을 때 그런 깨우침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합니다. 영국 족담이라든가 저번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학생이 준비되어 있으면 선생이 나타난다. 저는 그 말에 맞다고 봐요. 학생이 준비되어 있으면 선생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둘러 말하면 학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옆집에 공자님이 살아도 옆집 아저씨죠. 선생님이 와도 선생이 안 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이렇게 내가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아주 용감하게 의심해보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 유대에 있는 사회에서. 그러다가 예수는 정말 그래? 이렇게 질문하고 안식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 짓는 거냐? 돈 벌어야 돼. 돈이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근데 다시 물어. 정말 그래? 네 인생을 그렇게 돈한테 넘겨줘도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스승이라 생각합니다.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그냥 2시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내가 자연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일 뿐이고 정말 자연이 뭔지를 내가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어떤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에서 벗어나 본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가 불가능하죠. 내 창자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자연이 무엇이라고 하는, 나 자연이 주는 힘으로 살아요. 내 나름대로 자연이 이렇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하나님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목사님 잘 알 것 같아서 질문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착각하셔도 돼요.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설악산 속에 들어가서는 설악산이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설악산 속에 있으니까. 설악산 밖을 햇빛 떠서 내려다봐 설악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산에 들어가면 산의 전기를 느끼잖아요. 그죠? 몸으로 경험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요. 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걸 말로는 죄송합니다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어떤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라고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도 아무 비슷한 그런 제가 쓴 게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건 무슨 채널링 같은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도 없었고요.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체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고받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굳이 비유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무 가지가 옆에 가지하고 얘기하는 거, 이건 내가 선생하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나무 가지가 나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나무는 제가 그거에서 스승입니다. 그 가지는 저는 그 정도 대화, 그것도 대화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시도하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두두 번 걸려서는 안 돼요. 이렇게 내면 들어가야죠. 보통 사람들은 누굴 볼 때요, 자기가 보는 그 사람만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 사람 보면은 나까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보다 그를 보고 있는 내가 나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명상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쫙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하는 거라 착각해요. 그런 거기도 있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 내 중심에 여기도 계시거든. 그건 요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한테 정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하느냐 하는 거에 궁금하셔서 물어보시고. 저 아까 그 아나파나 좀 해봤고요. 아나파나? 숨 드시고 내쉬는데 숨 알아차리는데 사실 아나파나가 숨을 알아차리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숨쉬기에 가둘 건 아니고요. 농사 짓고 괭이질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 또 침묵 명상 같은 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침묵이 참 좋습니다. 이 침묵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소리의 엄마거든요. 자식들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자식들 만나는 것보다 엄마하고 만나는 거죠. 침묵. 그 명상법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아보고 해서 나한테 요 기재상 나한테 요게 딱 맞구나 하는 걸 딱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좀 오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상법에 대해서 박사인데 실제로 명상은 안 하는 인간도 있어요. 말은 저거 많이 하는데 별로 깊지가 못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비판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제가 좀 몰라요.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잘 이렇게 그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미안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쪽으로는 잘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둘 다 제가 머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거 비교해서 서로 얘기하는 건 이거 순 머리 작용입니다. 아니에요. 종교의 깨달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둘러대라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머리가 아무리 굴려가지고도 모릅니다. 그는 뭐 뜻인지 몰라요. 여기 누가 국한 그릇을 갖다 줬는데 이 국이 자료가 뭐고 여기 얼몇 분 동안 끓였고 이게 간장에 못하고 조미료 뭐고 이 레시피를 아무리 또 그걸로 국 맛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떠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국내에서 아는 걸 안다고 착각하니까 말은 뻔두루루 하고 실제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상한 종교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말 했을 때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둘러대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려면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말이 그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젊어서부터 그건 좀 제 눈에 우스워 보였어요. 개념놀이 굉장히 유식한 것 같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가는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논리도 깊어요. 자유롭지 않아. 그 인간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런 질문은 별로 관심도 없고 대답을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불교의 해탈이 뭐요? 참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 선생님, 변수는 선생님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쫓겨나셨는데 근데 가서 선생님 선생님 같은 말에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얼마나 화가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시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조심해서 하셔야죠. 너 어떻게 하래? 나 같으면 기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기독교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근데 기독교 밖에서 내가 안 나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 이랬으면 재판에 안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너 기독교 밖에 듣고 있다는 걸 암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아, 그거야 당신 삶의 하소이고 나는 하여튼 기독교 안 해도 구원이 있어. 잘만 하면. 경험으로 안다는 거 하고 머리 굴려 안다는 게 그렇게 천지 차이로 다른 겁니다. 제 아이가 지금 15살인데 14살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14살 때 네, 중학교 학교 2학년 때. 그만뒀어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남자 여자? 남자. 네. 그만둬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한 8개월 지났는데 초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해줬고 그리고 지금 점점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야.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으려고 첫 노력을 했는데 함부로 제가 살아온 삶이 그 아이한테 전범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학년? 중3입니다. 지금 학교 간도제 몇 달? 8개월이요. 중3까지 다녔다는 얘기죠? 중2요. 2까지? 네. 중2까지 다니다가 지금 관두겠다가 학교 안 다니겠다가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하고 안 맞는다. 아이들하고 안 맞는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응. 본인은 그런 게 힘들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관두라 하고 지금 현재 몇 달 지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로워하고요. 외로워하고. 예, 집단이나 그렇지. 예, 없으니까 응. 또 잠을 자꾸 자요. 잠을 많이 자요. 잠을 많이 자. 예. 그 아이하고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서로 얘기해 봤습니까? 예. 뭐라고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자기는 검정고시를 해서 응? 검정고시를 가서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은 아주 먼 미래다 너한테. 근데 지금 현재 너가 몸을 움직이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몸을 잘 안 움직이니까 잠만 자고. 그러니까 본인은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지나간 거에 대해서 왜 그랬냐, 너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한다 이러지 말고 그런 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는 거 무슨 문제 본질을 좀 서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쯤 됐으면 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만 아니면 그럼 충분히 대화가 성숙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것이다 라고 문제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느냐를 같이 또 궁리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문제를 가지고 누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 과정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지금 당장 몇 달 동안 좀 외롭기도 하고 친구들 못 만나고 그래서 그렇다 또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거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 자체가. 그 경험해보지 않으면 친구와 사귀고 재밌게 논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같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전부 그 아이와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길을 찾아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답이 있을 겁니다. 최고의 답은 사랑. 사람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좋은 기회로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요. 제가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뭐 그러지 말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말 자체가 함정이 있어요. 왜냐면
사랑을 내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겁니까? 보통 자기가 숨 쉰다고 생각해요. 내가 질문 다시 할게요. 당신이 살아있어서 숨을 쉬는 겁니까? 아니면 숨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겁니까? 둘 다요. 숨이 뭔데요? 대기요. 저거 없으면 나 숨 못 쉬잖아요. 저게 나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저것을 내 마음대로 쉬는 겁니까? 내가 숨 쉰다는 착각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숨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숨을 마음대로 쉰다고 생각해. 천만 한 번만 연습해봐도 금방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숨 들여 마신 다음에 한번 안 내놔봐요. 어떻게 다 내는 다음에 안 마셔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숨이 없으나. 그렇죠? 숨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랑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 이건 아주 오만한 생각입니다. 지가 사랑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지. 숨이라고 하는 건 우주에 꽉 차있는 건데 주인이 없어요. 성경으로 하는 아담 코에 넣어줬던 바로 그 숨을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라. 뭐 교회 집회처럼 그 숨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난 부족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남편한테 흘러가고 싶은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이 인간이 그것만 안 하면 돼. 잘하듯이 저 인간이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된다는데 아니 있는 그대로 봐줘지지가 않아. 이게 왜냐면 저 인간처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미안하지만 넌 아주머니 편 들 수가 없어.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이 꼭 저래야 한다는 내 생각, 이걸 바뀌는 게 훨씬 빨라. 저 인간 바꾸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바꿀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저 인간의 행동은 내가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바꿔줘요? 내가 내 마음대로 돼? 안 되잖아. 저도 지 마음대로 못하면 어디 남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말도 안 돼요. 아, 근데 이걸 그만하시라고. 박수 주셔야 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에서만 봤는데 되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하는데 저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왜 그렇게 되셨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뵐 날이 있으면 다시 한번 꼭 여쭙겠습니다. 뭐 좀 더 이렇게 끌어내는 내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셔가지고 떠나시기가 되게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